우리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거의 6개월 동안 다루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24번째 부흥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부흥이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제 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버림받고 황무해진 나라의 삶과 역사의 중대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중요한 간구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나라와 형편을 인식한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죠. 예루살렘이 다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쉬거나 편히 계시지 못하게 하기로, 또 자기 자신도 쉬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의 제약으로 인해서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교회의 현실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영어 NIV 성경에 보면 거기에 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나라를 봤을 때에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깊은 소원이 담겨져 있고 그 마음에는 주님을 바라는 갈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애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도의 첫 번째 분명한 특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와 어떤 탄식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간구와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간구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과 논쟁하듯이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런 모습이 번갈아 반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지요. 바로 이것도 참된 기도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거기에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매달리며 탄원하고 따지고 심지어는 애원하는 그런 단계의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의 마지막 위대한 간구를 만나게 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이 기도야말로 부흥에 관한 최고의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뭡니까? 부흥의 사건은 어떤 게 부흥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 그게 바로 부흥의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부흥으로 임해달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대한 부분을 오래전에 살폈지만 이사야 하반부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순절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방문했기 때문에, 하늘을 가르고 방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방문해 주세요. 하늘을 가르고 능력으로 임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께서 첼트넘에서 설교할 때의 그런 기록의 그 부분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 도중에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 이 얘기는 이 조지 히필드가 예배 가운데 한 번도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없었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재가 있었겠죠.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재가 있었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와서 언제 하나님 임재가 강하냐? 기도회, 이번 우리 작전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토요일 날 5시에 찬양과 경배, 그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 경배만 드리거든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지 모릅니다. 임재로 함께 하는지 몰라요. 비록 모이는 숫자는 손에 꼽아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가 강한가? 주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수지만 하나님께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지 필드 목사님께서 다른 때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날과 달랐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날에도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 말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예배 회중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다 느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도 어떤 사람들은 임재하는지, 임재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지금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컨퍼런스 주제가 성령 사역의 회복이었어요. 근데 어떤 성령 사역의 회복이었느냐? 바로 이런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성령 사역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적으로 임하는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성령. 그것을 성령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거에 대한 죄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 근심하면 안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도 죄입니다. 바로 강력하게 성령께 임하신, 은사적으로 임하신 그 성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성령은 더 이상 은사는 끝났다. 성경의 완성과 함께 모든 은사, 방언을 비롯해서 모든 은사는 다 끝나버렸다. 바로 그게 은사 중지론의 주장인데, 그걸 받아들이면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령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 구약에만 성령께서 임하고 신약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가? 아니에요. 지금이 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에페페 브루스라고 하는 그 신약 교수는, 그분이 우리 이 개혁주의, 보수주의에 많은 책들을 썼던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의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의 부흥이죠. 바로 이 조지 필드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설교 도중에 어떤 일이 났느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모든 회중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다 알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기간, 이게 부흥인데, 어떤 사람은 이 부흥의 기간에 이런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 부흥의 기간을 지상에 누리는 천국의 나날이라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감격이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그래서 밤새도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마쳤는데 성도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 임재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밤이 샜는데도 회사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감격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10시간이 1시간 같은, 10시간이 그냥 1분 지난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더 잠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잘 안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부흥의 그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강력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바로 임재의 영광과 광채뿐 아니라 능력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흥 때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용어에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가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을 찢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늘을 찢고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진동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산 아닙니까? 산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지요. 근데 그 산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산들이 움직이는 거, 그런 거죠. 이번에 네팔 보세요. 그 지진 때문에 산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런 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않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산의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죠. 그게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고 강림했을 때에 산들이 진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 섭을 사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의 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면 수백 년 된 그런 아름드리 나무도 다 순식간에 잿더미리 되어버리는 것 볼 수가 있어요. 불이 그렇게 힘이 강해요. 그리고 그 불은 금속, 아무리 단단한 돌이나 단단한 금속이라도 다 녹여버리는 게 그게 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불뿐 아니라 물이라 그 말이에요. 물의 이력은 어떻습니까? 물의 이력은요, 불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홍수가 나면요, 이번 쓰나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태국에서 쓰나미 왔을 때, 그게 육지로 올라오면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그냥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보니까 물이 어떤 물? 끓는 물이란 말이에요. 끓는 물. 그 이력이 더하겠죠. 대단할 겁니다. 이렇게 아주 생생하고 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상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최초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뜹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예,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광야에 갈 때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기둥, 구름 기둥 그러면 잘 이게 실감이 안 가요. 불기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불기둥이 조금만 하면 그 밤에 기온이 엄청나게 추위 가운데서 그들이 난방을 하려면 조그만한 불기둥 갖고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큰 불기둥이었을 거예요. 장관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전막이요 보호막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웅장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엄청 났을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랬고 불 기둥이 그랬고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걸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적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마음이 없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본문에서처럼 이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적들에 대해서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했나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역사시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이곳에서 임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왜 신뢰감이 없는가? 왜 신뢰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왜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어려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때로는 걱정하고요, 세상의 것으로 방해받고 때로는 세상 것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인데 왜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 것에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 재림의 날에 이것이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임하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임하셨어요. 예.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 임하셨어요. 에일즈에 일어났고 또한 남미에도 일어났고 미국에도 일어났고 인도에도 일어났고 중국의 산동성에도 일어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방문하신 사건들이. 근데 이것들이 다 무엇의 사인이냐? 마지막 날의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고. 재림 신앙을 가지라고요.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재림 신앙은 그냥 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그 사건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 그 역사가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경관 우주와 영원한 산들과 차질이 다 풀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예되고 다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천지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항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윤리적인 문제가 많았고 분파도 있었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인데 어떤 영적인 대상, 영적인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견고한진이 어디 있습니까? 견고한진은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사고체계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못 바라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내 사고체계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환경은 더 이상 환경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사고체계 안에 견고한 진, 사단의 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야 봐라, 저 안 되지,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해봐. 그러면 금방 된다. 그래서 한번 그걸 경험했어. 그게 자기 사고체계에 가득 있어.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요. 이게 안 바뀌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기도를 안 해. 기도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세상 방법으로 하는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지만 이 사고체계 여기 안에 있어요. 생각의 영역이 안 바뀌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견고한진이, 견고한진은 그러니까 빵카예요. 빵카. 군대 용어로 말하면 빵카예요. 그건 웬만한 소총이나 기관총으로도 부술 수가 없어요. 뭐 배고무리 박격포 이건도 안 돼요. 미사일 같은 큰 걸로 아니면 파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절에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이론이 있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참 세상이 살기 힘든데 어려운데 저렇게 고지식해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그런 말은 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목회자 입에서, 때로는 중직자들 입에서. 그 청년 참 앞길이 창창한데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 저렇게 고지식해 가지고
좀 때로는 융통성이 있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좀 그래야 살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견고한 진이 있으니까. 사단의 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 사고체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을, 그 강력을 알아야 돼요. 누구?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면 이 견고한 진을 파게 돼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깨뜨릴 수가 없어요. 누가 임해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야 이 견고한 진들이 다 파괴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내 머릿속에서 내 어떤 이론이나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을 의지하면 세상에서 속아 맨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강교합니까? 이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 근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무나 속는 줄 아세요? 이렇게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속아요. 달콤한 말에 자기의 높아진 이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 방법을 통해서 쉽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속는 거예요. 그냥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그 쉬운 방법 그거 안 택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쉬운 방법을 택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무너져요. 계속.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한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그러한 배짱이 있어야 돼. 그게 진정한 배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다가 망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 2절에 답이 있어요. 2절 오늘 본문 2절에 2절에서처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자, 선지자는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 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그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헬라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뭘로 표현하는?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렇게요. 근데 질투도 있어요. 질투로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질투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질투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질투가 이 선지자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질투가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세요. 왜 자신의 대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대적이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구의 싸움이냐? 약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이에요. 사단의 그 졸개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대적해야 되느냐? 주님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직접 대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땅받기라든가 이런 것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직접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우리가 나가서 한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파하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그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분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하면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직접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대적이라고, 하나님의 대적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주님의 이름을 모를 뿐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 세상 주관자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교회를 만만히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만만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 우리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 마케팅을 한다거나, 예,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물론 그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그들의 교회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본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미지 마케팅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구제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 가서 좋은 어떤 뭐 문화적인 거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뭐 이런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이미지를 세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수 합니다. 근데 그걸로 영적인 것까지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 전까지 세상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관심을 가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거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꽃꽂이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뭐 그런 것 문화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갈수록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가고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어제 토요일인데 제가 밤 9시에 이렇게 설교 좀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갔어요. 이쪽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불이 하나님 9시인데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아다아다 하고 쉽게 얘기하면 야 생동감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주일날 생동감이 없나? 저는 밤 9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에 소수만 남겨 있고
끝나자마자 그냥 썰물처럼 싹 나가버리는데 저들은 밤 9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북적거리고 있는가?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단인데 뭐가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은 불교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천주로 갑니다. 진리가 아닌 것도 그러는데 우리가 참다운 진리라고 하는 것에 그건 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정말 진리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다면 도찐 개찐이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준수 목사님께서 이 부흥의 책에 죽은 정통주의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정통주의.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로는 보수라는 거예요. 보수. 정통 보수. 하나도 흠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 다 들어라. 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근데 뭐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죽은 정통주의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우리 용어는 율법주의예요. 근데 노준수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죽은 정통주의를 얘기하면서 뭐가 죽은 정통주의냐? 교리는 흠잡을 데 없어요. 보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그게 죽은 정통주의인데 그들은 이단만큼 나쁘다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욕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죽은 그들은 이단만큼 나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단이나 똑같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찐 개찐이라는 얘기죠. 예.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단으로 가고 불교로 가고 천주로 옮겨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강림해 주세요. 부흥으로 임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으로 임해 주세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열방이 주 앞에서 떨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죄를 버리고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방문하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기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본질 가운데 서지 않는 건 다 흔들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면 그 마지막 재림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러시기를, 우리가 찬양과 경배도 있지만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질투로 이 일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리라.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내가 높임을 받게 되리라. 그분의 질투로 그분께서 직접 하시겠다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주의 대적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떨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잠잠케 하며 떨게 하셔서 이들을 흔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사야서 64장 9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거기 한번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여호와여 가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제약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나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항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자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항모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이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수많은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12명의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신 것이죠. 이때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성령님을 강력하게 보내주신 분도 누구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수세기 동안 지역은 다르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하심은, 강림하심은, 하나님의 부흥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것을 우리는 평양 대부흥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흥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본문의 오늘 4절처럼 그렇게 외쳐야 돼요.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이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대안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황폐한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세지만에 회복과 부흥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한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가운데 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뿐 아니라 부흥의 주역들에게요, 5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그러니까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가 뭡니까?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길,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 예, 주님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의로 여길 뿐 아니라 그를 뭐 하신다고요? 선대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부터 선대받고 싶은, 하나님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안 서요. 하나님의 기억하는
그 약속에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작정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참여 안 하신 분이 더 많아요. 집에서 뭐 했나요? 집에 가까우신 분들도 집에 뭐 정말 좋은 게 있었었나요? 그것도 딱 딸랑 나흘 하는데 작정 기도도. 앞으로는 아마 작정 기도 그때 안 오면 집에다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선대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주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말로 하면 뭐 하겠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주의 길에 서 있으면 자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주의 길에 안 서.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기억하고요, 그런 자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선대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앙망하는 자를 또한 선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의 부흥에 대한 이 주제를 갈무리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땅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주의 길에 서는 것이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의로 행하는 자로 여길 뿐 아니라 그런 자를 선대하시는구나. 그런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구나.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안 옮겨.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구원 받은 건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반응 안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학군단 학생들을 위한 교재 구원에 대한 책 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이 아마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해야 되는데도 안 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길에 서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해 주세요. 이 땅 가운데 강림해 주세요. 부흥으로 임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부터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이 있죠.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와서 합니까? 밤 늦게까지 끝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새벽에 와서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전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부흥, 그것을 붙잡고 주의 길에 서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강림해 주세요. 저 북녘 땅 가운데 강림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뻐하고 의를 행하는 자다,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하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